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강의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한 해보다는 정확하게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같이 함께해서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 지금 말세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계시록 1장과 22장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보겠다 했으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종말론,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부분을 쭉 해왔는데 성경은 원래 전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창세 부분에서 예언한 부분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마지막 때에서 그 두 증인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계시록 강의할 때 두 증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확대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죠. 그것은 계시록 10장과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연결되죠. 소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삽입되어 있는 성경이다, 삽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삽경은 계시록의 그 시간적 순서보다는 계시록 전체를 이어가는 영적 원리를 그 속에 삽입함으로 성경의 앞뒤 문맥을 더 확실하게 영적으로 전달한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이 사합경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간적 주어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맨 마지막 부분과 앞부분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죠. 그래서 그 순서에 상관하지 않고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 영적 흐름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라면 아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신 두 증인 이야기도 같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죠. 제가 계시록 11장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저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촛대니.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본느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증인 이야기는 과연 두 증인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계시록을 강의한 분들, 종말론을 강의하는 분들은 많은 부분이 이 두 증인은 요한과 같은 선자 레벨,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 레벨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최종 수신자가 요한 같은 그런 사도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마지막 서신서 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계시록 1장 3절 읽겠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읽는 자와 듣는 자인데 읽는 자는 원어 보니까 단수고 듣는 자들이고요.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수되어 있어요. 그럼 듣는 자와
그 지킨 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럼 밀린 자가 누구냐? 이 서신서가 각 교회에 전달되면 그 전달받은 이 교회의 대표자, 특히 목사와 같은 분들이 읽죠. 단수니까. 그리고 그 모든 교인들이 듣고 지켜야 할 부분들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최종 수신자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마지막 계시도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건축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들은 7 교회니라.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말씀을 받아 적은 거지만, 이 말씀이 결국 이제 최종 수신자의 교회에 이제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오른손에 7별과 7금초들을 졌는데,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하므로 각 교회의 촛대가 교회고 각 교회에 파송받은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최종 수신자는 교회고, 그 교회의 금촛대가 이제 금촛대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아시아 7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에스더, 포도, 사빌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7교회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최종 수신자니까 교회죠. 그래서 7교회는 계시록 기록 당시의 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거기에는 7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7교회의 영적 특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교회의 모형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교회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특히 그 교회를 금촛대, 그 금촛대라고 말합니다. 금촛대, 그 7금촛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보니까 두 정인이 바로 뭐냐? 두 주 앞에 써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잖아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한 나무이고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들 두 감람나무는 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두세 증인, 모세도 두세 증인으로 그 말을 증거 확정하는 것처럼 이 증인은 두세 명의 입이 있어야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 증인의 그 수적 특성을 말한 두 증인 그 뜻입니다. 확정시키는 최종 그 변이 두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으니까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의 주된 주님으로 기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그 과정이 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두 촛대라는 교회니까 성령과 한 교회, 성령과 교회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 그러면 두 증인이 보니까 뭐냐? 계시록 11장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보시면 이렇겠죠.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시록 11장 1장 보니까 이 성전과 제단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또한 아셔야 될 사항이 이 계시록은 약 어떤 분들은 70% 정도가 구약에서 인용한 내용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구약 내용을 그 많은 내용을 인용했을 때 여러분 이 계시록은 주님 오시 직전의 말세이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의 마지막이잖아요. 진리 시대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은 진리의 그림자죠. 모형이죠.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가져올 때 이 마지막 이 진리 시대, 성령 시대는 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 그 문자까지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이 계시록에 인용되었어도 그 인용을 뒤에 있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구약에 있는 구약 사상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구약의 비유요, 은유요, 비유요, 그림자인 것을 실제 의미를 가져와야 원래 계시록이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성전과 제단이 있죠. 왜? 그때는 예수가 오실 시간에 그 서던 언어 아닙니까? 주님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시고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제사를 완성하시고는 더 이상 이제 구약식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안에 제단이 없죠. 이제 몸된 교회가 그 성전이요, 동시에 주님도 그 성전인 것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식 표현으로 이 신약에서도 제단 말을 쓰지만 그 신약에는 제단이 없어요. 영적 의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교단할 때는 뭐를 이해되느냐? 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밭 마당을 이방인에 맡겨가지고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후 3.5년 동안 같은 기간입니다. 성전을 집 밟습니다. 그 이방인 때라고 말하는데 그 이방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식 때의 이방인 누구예요? 구약에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었죠. 그 이방인들은 성전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성전을 밟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의 의미, 영적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신약의 의미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러잖아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주님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죠. 요한복음 18장 37, 38 보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내 백성은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백성은 하늘에 속한 백성, 하늘 나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나라와 하늘 백성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 백성이 되고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구약에서 성전과 제단을 가져오고 이방인을 말할 때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된다고요? 교회와 이방인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의 총칭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냐? 바로 요한일서 5장 19절처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이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또 마태복음 13장에 이 세상이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인자가 뿌린 좋은 씨앗이고 악엔 마귀가 뿌린 악한 씨도 있다네. 그 악한 씨는 가라지인데 그것이 마귀가 뿌린 씨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예요. 인자가 뿌린 자는 좋은 씨앗, 좋은 것이 그거는 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다 세상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추수할 때 이 좋은 씨만 이렇게 추수할 때 그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 갈 때까지 그 산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래. 왜? 그때는 아직 주님이 일하는 장소고 그때 아직 선택기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인데 문제는 이 그다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을 짓밟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계시록 21장 3절로 9절 이하 보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을 신부드는 교회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예루살렘 성은 하늘 예루살렘 성의 비유요. 이 구약은 이 한 신약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가 신천 신제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뭡니까? 다 성 안에서 1260일 동안 또 3.5년 동안 또 계속 짓밟는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마지막 때 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짓밟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방인이라고, 그 기간을 이방인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주님 오시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이방인 때, 그 이방인의 교회를 이제 한다. 그 이방인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은 무리, 사단의 무리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다니엘 9장 20절에 황폐한 자라고 표현했고, 주님은 이 황폐한 자에 대한 7인으로 진노하는 사건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황폐한 자의 무리와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는 무리 두 축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간,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지는 시간, 두 축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 두 축으로 계시록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7인의 진노가 하나님 계시록의 시대적 이렇게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7인의 진노로 끝이 나지만 6번째 인의 진노가 7 나팔과 7 대접으로 상세 설명하는 구조죠.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 대접으로 끝나는 거죠. 7인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인에서 7인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대상이 바로 황폐한 자, 더 데설리터, 영어로 더 셀리터라, 더 데설리터라고 하는데, 그 데설리터,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고 황폐한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사단의 조정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절 2절은 뭡니까? 몸된 교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이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황폐케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을 이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항상 종말론적 시각으로 봐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은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하는 AD 70년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8 황폐하는 자에 앞서 그 디도 장군을 적그리스도로 표현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종말론적 영적 의미로 주님이 연결시켰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도 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두 증인의 모습과 역할과 그 표정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 이 성을 마구 이제 거룩한 성을 마구 짓밟는데 42달이 뭐냐? 42달이 42개월이잖아요. 그것이 날로 따지면 1260일이고 해로 따지면 3.5년입니다. 이 보면 다니엘 9장 보니까 다니엘 9장 24절에 주님이 이제 다니엘이 죽게 기도할 때 마지막 있을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쭉 설명했는데, 그게 다니엘이 계시록에 축소판을 하잖아요. 보니까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완성되는 기간을 70일이에요. 70일이에요. 그 70일인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에 해당됩니다. 요한계시록. 근데 한 일의 동에 일이지만 그 한 일의 대환란이 임하는데, 실은 대환란 중 그 마지막 그 7년의 한 일의 절반인 후 3.5년의 가장 극심한 환란이거든요. 그것들을 말하는 거죠. 후 3.5년 기간이요. 그것이 42일이요, 2주요, 2월이요, 42개월이요, 1260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때 근데 그런 종말론적 보면요, 구약에서 뭐랄까 아마겟돈 하죠. 아마겟돈. 그 구약에서 아마겟돈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곡과 전쟁이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전쟁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은 어디냐니까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까워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아마겟돈 지역에서 이 이방 민족, 바빌론 쪽 그쪽에 있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대전쟁이 납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은 몸된 교회 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임한 이 교회 내에서 이 대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마지막 때 대영적 대전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은 이미 어둡기 때문에 그런 전투가 일어날 게 없잖아요. 물론 몸된 교회가 다 일할 때 영적 전투도 있긴 하지만 주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이 몸된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와 악한 자가 뿌린 악한 가라지와의 그 싸움이지만 그것이 이 몸된 교회라 이런 그 성도 그 무리 안에 그들이 와서 이 교회를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건물이 성경이 아니고 몸된 교회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도를 아주 핍박하는 거죠. 각 곳마다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마지막 그럴 상황에 이 로마서 14장 12절 보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 밤이 뭡니까? 영적 밤이죠. 그 주님 오기 직전에는 후 3.5년 동안 대환란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 거룩한 성 곧 교회를 짓밟은 핍박의 기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오직하면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세대를 7 귀신 든 세대라고 했을까? 여러분 7 귀신 든 세대가 얼마나 더럽고 악랄할까요? 한 명 귀신이 머물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황폐시키는데 7 귀신 들어와 봐요.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겠어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가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세상은 말할 것 없고 이 전체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그냥 그냥 역사하는데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된 후에 마지막 곧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영적 어두운 가운데서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몸된 교회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흑암의 세력이 날 때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의 성령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1절 보니까 늦은 이 봄에 늦은 봄비 이야기가 뭐냐? 추수 직전에 오는 그 추수 직전에 이 봄비가 오잖아요. 마지막 그 추수 직전에 봄비가 그 주님 오시기 직전에 강력한 이 성령 역사가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늘 승리 나팔을 불 수 있고 끝까지 천국 복음 모든 족속 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교회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몸된 교회가 모든 나라로 복음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충만해지고 또 아모스서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가 큰 물 흐름처럼 그렇게 온 공의가 세상을 이렇게 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리는 이 몸된 게 주님이 하시지만 반대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두 중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휴구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큰 환란, 대환란을 통한 후에 주님 오시고 오실 즈음에 휴구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대환란 전에 휴구가 있다고. 대환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힘듦을 겪지 않고 미리 믿음 좋은 자가 다 이게 휴구한다고 그렇게 믿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어디에 봐도 대환란 전에 휴구한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나오느냐? 말씀을 참 오해해서 그렇고 또 그들의 한편에는 뭐냐? 이 환란이 너무 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그 겪지 않고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혈란을 겪지 않고 미리 휴가한다는 말을 비슷한 말을 끌고 와서 그를 신화가 시킨 거예요. 세대이제 종말을 가리키는데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 마음이지 실은 그런 현상은 없다. 그래서 계시록 사도행전 2장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제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할 때 이 땅에서 이제 주님 부활을 바라본 120명의 500명 현재가 있었지만 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한 자가 120명 되죠. 120명 마가다라방에서 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마가다라방에 손이 임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 성령 받죠.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받으니까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따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요엘서를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요엘서를 인정하며 이제 설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입니다. 이런 것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거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르치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래 마지막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심을 요엘이 예언했죠. 그 예언대로 임했어요. 그래 모든 육체에 임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임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 여종들에게 또한 예언하는 은사가 임한다는 거. 그리고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일상적으로 강력한 임한다. 마지막 때. 그런데요. 그 왜 그렇게 임하냐? 왜 그렇게 임하느냐? 물론 그 정인 주님을 끝까지 정인하라, 증거하라는 뜻이겠죠. 끝까지 믿음 이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이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 뭐냐? 주님 재림 직전에 후 3.5년 동안 가장 심한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6번째 인의 환란인데, 그 환란을 여호와께서 말한 겁니다. 그 환란인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통과하여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 육신의 구원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을 끝까지 부활에 이른 자는 뭡니까? 끝까지 주의 이름 부르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강력한 성령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일상적인 임할 만큼 강력한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을 말미암아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고, 그때 주님 오실 때 다 부활과 휴게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아시아 7개국에 이제 마지막 주님 때까지 교회의 일상적인 현상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7개가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7개가 공통적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공통적으로 받은 말씀이 뭐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시면 그 7개의 똑같은 주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래 7교회가 동일한 말씀, 다 나름대로 책망과 칭찬이 다 있는데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 이때 그 이기는 자 성령의 교회들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데, 그것을 이기려면 뭡니까? 성령 역사에 있었다고 아까 사도행전 2장 말했잖아요. 그처럼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함 받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뭡니까? 마지막 때 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강력한 성령 안에 성령 인도함 받는 교회만이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미리 휴거한다는 말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도 이렇게 두 증인도 어떻게 말합니까? 두 증인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다 예언하리라. 이 강력한 성령 역사잖아. 후 3.5년 동안 벼옷을 입고 뭡니까? 예언합니다. 예언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벼옷을 입은 겁니다. 회개 아니에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있어 우리가 교회들이나 나라가 우리가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고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또 요서의 기도로 요서의 뭡니까 그또 뭡니까 다니엘의 이 동중부 기도로 바빌론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고 말이죠. 곳곳마다 의인의 기도가 있잖아요.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에 이 몸된 교회 두 증인으로 불려지는 교회가 회개하는 마음, 대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두 증인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두 증인은 우리가 예인받다시피 몸된 교회는요, 그 어떤 악한 영도 악한 세력도 교회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 알다시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느라 하고 또 뭘 말하느냐 6절 11장 6절 7절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랬잖아요. 이 말 뭡니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는 엘리야에게 준 것이었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모세에게 준 권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그런 강력한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희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11장 7절 보니까 저희가 그 증언을 마실 때 무중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에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가 죽일 테니나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기도 하고 계곡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이 말 뭡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핍박은 결국 뭡니까? 핍박은 그 출발은 뭡니까? 출발은 악한 영들이잖아요. 사단 세력이 아닙니까? 황폐하는 죄니까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그 사단의 그 바로 발밑 그 하수원이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입니다. 그 바다가 영적으로 무정인데 무정이야. 혹은 또는 흑암인데 무정에서 오르는 그 짐승이 그 계시록 13장 1절 2절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짐승이 사단의 영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행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를 핍박할 때 이제 교회가 삶에 진다고. 교회가 삶에 지는 게 아니라 순교의 일이냐. 순교를 말했어. 교회가 순교를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순교를 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주님이 못 박혀서 소돔과 애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그걸 말하잖아요.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데 뭐냐? 백성들과 족속과 각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절을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노다.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번지리라 하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후 3.5년 동안 이제 배옷을 입고 예언하는 그 선자가 그 백성들을 괴롭혀줘. 왜 괴롭히냐? 그들의 잘못됨을 자꾸 지적하잖아요. 영적, 육적 모든 분을 이게 악함을 자꾸 지적하고 책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저들이 뭘 하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굉장히 핍박 받았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그들이 악하다고 증거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7절 보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했다는 거죠. 이런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성경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님도 세상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성령이죠. 죄에 대하여 오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느라 이러잖아요. 책망하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악함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핍박받는 거예요. 이 에베소 5장 10절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 책망하라. 그 세상에 악한 것을 책망하고 잘못 책망하는 교회를
그래도 핍박받는. 왜 세상은 이 악한 자 아래서 온갖 악한 일을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책망받을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그 영적으로 잘못된 걸 설명하고 악함을 책망하고 그 자꾸 그걸 말하니까 그래서 핍박이 더 오른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어쩌면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을 악하다고 독사의 새끼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한 자요, 영적인 소경이요,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리고 그들의 악에 맞춰서 예수를 더 악하게 이제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도 없는 형틀이 로마의 그 십자가형은 그 로마의 법에 의한 형틀이고 율법에 없는 형틀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들이 쓰는 형틀은 이 십자가형을 예수가 졌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는 핍박받는 것이 계시록 11장 8절 보니까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애굽이라 하잖아. 그만큼 뒤 악한 영들이 있는 흑암의 세력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벼슬 입고 예언하며 세상인 자들을 악하다고 책망하는 그 두 증인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로 이제 핍박받고 순교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 보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1장 11절 보니까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참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되면 이제 후 3.5년 되면 두 증인인 교회가 이제 배워서 읽고 예언을 하며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전가하며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사단이 핍박이 말하고 순교 자리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자가 죽으시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막 선물도 보내고 한다 했잖아요. 서로가 기뻐가지고. 그런데 3일 후에 생기가 뭐냐? 성령 역사죠.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산 것처럼 살아난대요. 그리고 다시 엘리스겔처럼 성천한다는 거예요. 형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주님 재림 전에 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 화 사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6번째 대접 때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직 주님 오기 직전의 이야기 때문에 아직 휴고는 아니에요. 다시 뭐냐? 휴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나사로처럼 사는 이도 있고 또 에스게 에녹처럼 또 엘리야처럼 성취한 일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도 엘리야도 성취한 건을 왜 마지막 때 또 강력한 겸손 교회 성도 중에 이 휴고 성취한 자가 왜 없겠어요? 그래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도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 휴고 사건을 하는 말인 게 아니라 그 나사로처럼 살리고 성취한 자가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몸된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정인으로 살아간지를 아시겠죠. 그것을 아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이 두 증인 말씀하셨으면 이 두 증인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계시록 11장 1절 보니까 하늘 닫아 예언한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만드는 권세 있다 했잖아요. 그럼 앞부는 엘리야의 권세고 뒤는 모세의 권세예요. 왜 그렇게 두 모세와 엘리야를 말했느냐? 그것이 그 마태복음 77장에 변화산 사건으로 비밀이 풀립니다. 이런 변화산 사건이 계시록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변화산이 뭐냐? 헬몬산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10장 바로 앞쪽에 16장이는데 16장에 가시라 빌립보의 동로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니까 선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말하잖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님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바이라 시므나 내가 보게 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베드로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몬인 베드로를 이름 바꿉니다. 시몬을 베드로 바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곳에 이지 못하더라. 내가 천국 은혜를 내게 주리니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 그 말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고 성령의 고백 아래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몸된 교회요. 그런 교회가 엄부의 곳에 이기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가 그 북쪽에 그 중심에 그 헬몬세라고 해서 그 백두산보다 700m 높은 산이 쫙 오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완전한 빛으로 변하죠. 그걸 변화산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함으로 구름이 이제 영광이 구름처럼 나타나고 그 구름이 그들 덮을 때 하늘 아버지 음성을 들리죠. 이런 내 사랑도 내 기뻐하는 너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런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 영광 가운데 얼마나 황홀했으면 주여 이것에 초막셋을 짓지 뭐 어쩌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 빛으로 변한 예수는 좌우에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면 모세는 뭡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전한 자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 능력을 행한 자 아닙니까? 그건 둘 다 요한복음 5장 37절 보니까 이 모든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예언판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뭐로 예수를 예언합니까? 말씀은 오르신 예수. 엘리야는 뭘 예언합니까? 능력으로 오실 그 예수. 그런 말씀과 능이신 예수를 예언한 자. 그렇다 치면 그림자적으로 예수를 증인한 자였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이 마지막 때 엘리야와 모세처럼 말씀과 능력으로 예수를 증언하고 예언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그것이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이유는 두 변화산 사건에서 두 증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주님의 성령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두 증인을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오늘 제가 이 두 증인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서 마지막 때 되면 이 몸된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순교 이룰 때까지 주를 증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말씀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또 강력한 능력으로 주를 증거할 자리에 서야지만이 그 악한 영들이 무중에 올라온 그 무중에 올라온 짐승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끝까지 이기고 설령 순교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강력한 역사함으로 나사로처럼 살리시고 엘리야처럼 다시 성전시키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몸된 게 기대를 많이 하시고 역사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 때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계시록 11장의 두 적인 모습처럼 살아가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래요. 그럼 우리가 그 두 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핍박이 크더임에도 설령 순교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일이 있다고 믿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이 두 적인 말씀한 이유는 뭐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두 적인처럼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예언을 할 만큼 강력한 성령 역사함으로 무중에 올라오는 그 짐승 악한 영들이 활동이 아무리 해도 우리가 순교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가지 주를 정의 자리에 서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 몸된 교회는 뭡니까? 몸된 교회는 계시록 11장 5절처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하면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라 하만큼 강력한 증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는요 세상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은 이런 교회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 줄 때 뭐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1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랬잖아요. 그래 이런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요. 계시록 11장 방금 읽은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이 주신 능력대로 똑같이 하나님 보호를 받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뭐를 말하고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 증인의 모습처럼 전신갑주에다가 입에 승리의 금을 달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설령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여 순교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하게 대하시고 끝까지 강력한 성령으로 예언하며 그 많은 이들을 회개케 하게 만들고 그 악한 세상을 지적하며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두 증인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2달 후에 2026년 새해학기에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달 동안 몸 건강하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한 자들이 되어 새해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